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16일에 주일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때 암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암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영이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일의 아침에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이며 승리의 비결은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아말렉에 대한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여러 곳을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이방 세력과 충돌하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아말렉은 어디서부터 기원되고 어디서부터 나오는 족속들이며 또 도대체 이 아말렉이 어떤 이 족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까지 하시면서까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 이름을 지면에서 도말하리라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매우 궁금한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7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아말렉의 정체를 보게 되면 그들의 최초 거주지가 어디인가 하면은 가데스 근처로 나와요. 창세기 1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때 아브라함 시대에 최초의 국제 전쟁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가 살게 된 소돔성 근처 사해 바다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의 그 세력으로 군림했던 그돌라오메이라는 왕이 4개 연합군을 편성해서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쳤다가 이제 지공을 바치지 않고 배신한 소도방을 비롯한 5개 연합군을 치러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 그돌라오메이와 동맹군들이 가데스 부근에 있는 바로 아말렉족을 쳐서 그들을 그 지역에서 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가데스. 여러분, 가데스라고 하면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스라엘이 훗날에 가나안에 입성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12정탐꾼을 보내어서 10정탐꾼들의 그런 실망스러운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바로 실패했던 바로 그 가데스. 그 아말렉의 거주지가 가데스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지명이 가데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아말렉의 그 뿌리가 어디인가 말이에요.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야곱과 누구예요? 에서. 그러니까 35장에서는 에서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델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상하게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에서의 족보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을 취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말렉에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 후손인 야곱과 대치가 되는 육적 후손 에서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 나타난 아말렉을 또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했을 때 또 이기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보냐, 민수기 14장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구로 애굽으로 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10정탐꾼과 그의 그 반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재앙을 내려서 죽이세요. 그때 그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하면서 우리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진중에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호르산에 올라갔다가 바로 이 아말렉 쪽 그리고 일부 가나안 족들에게 쫓겨서 그들이 많이 피해를 패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을 때 이들이 또한 승기를 잡고 이기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3가지로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요,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세력의 으뜸이면서 이방 세력의 시작, 히브리 말로 하면은 고임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진다는 뜻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20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는 가운데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민수기 2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며 이방 나라들 중에 첫째로서, 이 첫째라는 말이요, 레오시스 고임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만큼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 세력의 대표요, 으뜸이요, 힘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로 이 아말렉의 정체는 어떤 존재인가? 신명기 25장 17절과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의 배경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공격하느냐, 행진에 참여해서 가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말렉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이 아말렉을 원수로 삼아서 천하에 그 이름이 도말되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절대 이 명령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 25장 19절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 아말렉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아말렉은요, 어떤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세력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탐심으로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했던 말씀,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아말렉을 쳐서 그 이름을 천하에 도만하라고 하신 그 명을 따라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시오. 아말렉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가축까지 다 진멸하시오. 그래서 이때 이 사울이 나가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게 돼요. 근데요, 그 보게 되면요, 아말렉이 얼마나 방대한 지역에 퍼져 살았는가 하면요, 아까 제가 그들의 첫 번 근거지가 가데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유프라테스 강 근처. 그게 하일라라는 곳에서부터 심지어는 애굽 앞에 술 가나안 남방까지 광대한 지역에 아말렉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그들의 인구가 많이 번성해서 이처럼 광대한 지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무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가진 가축까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살찌고 기름진 이 소, 양 같은 가축대들을 보니까 탐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하고 많은 것들은 다 죽였지만은 살찌고 기름진 그런 것들은 살려놓고서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그 가축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왕에게 묻혀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자기 변명을 일관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보다 더 낫게 여기시는 것을 모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죠. 어쨌든요, 이 아말렉을 올무에 그 아말렉은 진멸했으면서도 아말렉이 남긴 재산, 재물, 가축대의 올무에 사울이 여기서부터 실패하는 왕으로서 삐끄러져 내려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말렉의 정체 7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아말렉이 광대한 지역에 그리고 그 인구가 번성해 살았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광대한 지역에 퍼져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페르시아에까지 진출해 있어요. 에스더 3장에 보게 되면 유다인 모르드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유다인 모르드게, 그의 딸 같은 조카, 누구예요? 이름이 에스더. 근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3장 1절에 설명이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요, 이 아말렉의 세력은요 진멸된 것 같다가도 좀비처럼 또다시 일어나고 퍼지며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해롭게 하며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만이 아각 사람, 아각이 누구면 아말렉 왕이라고 했죠. 아말렉 왕 아각의 그 뿌리를 가진 이 하만이 유다인, 하나님 백성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와 함께 동조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예수도 9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자그마치 7만 5천 명이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살아 생존하며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이 아말렉의 세력은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멸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성경에 나타난 아말렉의 정체 7가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7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말렉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멸하려는 세력으로서, 이것들은 진멸되는 것 같으면서도 진멸되지 않고 광대한 지역에 퍼져 살았다는 점에서 아주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오늘 말씀,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하거든 이 백성,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라.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적대시하시면서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 아말렉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구약에 나타났던 아말렉,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말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위에서 5가지로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하고, 또 그들은 진멸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금 좀비처럼 살아나고 광대한 지역에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무너뜨리는데, 심지어는 페르시아까지 진출해서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을 어떻게 보는 것처럼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전했던 세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과연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말렉의 정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관심사지요.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그에게 나타났던 이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단지 막연한 상징적인 적대 세력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세력으로 도전해 오는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말렉의 정체성, 이것들의 정체를 나열하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여기에 결부시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안에 옛사람, 곧 육신을 따라 살게 하려는 그 세력, 우리가 아말렉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이삭과 리브가의 영적 후손 야곱, 언약의 자손 야곱과 정반대가 되는, 대치가 되고 비교가 되는 육적 후손의 상징인 에서의 뿌리, 에서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말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적인 그런 성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하고 그릇되게 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상징성으로 우리가 지금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서 에서의 뿌리에서 나오고 있는 아말렉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적 성향, 에서의 그런 육적 성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상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약 성도들에게 아말렉의 정체는 뭐냐 이거죠. 그것은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마귀로 상징된 이 바로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가나안까지 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으로 구출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비유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넌, 그래서 가나안에 갈 일만 남았던 이스라엘에게 복병으로 광야에서 등장한 게 바로 아말렉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속함으로 구속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복병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났던 이 아말렉처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적대 세력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적대 세력이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라 하시며 아말렉을 원수로 상대하신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로 정의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로 상대하신다고 하시니 뭡니까? 뭐죠?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아말렉이요 복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물리쳐 나가야 될 하나의 대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라고 했지요? 어느 곳에서나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진미령 같은데 또 나타나요. 좀비,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말렉의 세력이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첫 번째로는요, 아말렉이 오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찾아온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죠? 우리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아말렉들은 자신들이,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베두인 같은 유목민들이 가축대들의 그 풀을 찾아서 그들은 이동도 합니다. 근데 많은 아말렉 가운데 일단의 아말렉들이 지금 여기를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르비딤에 쳐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연 발생적인 목적이 가축대들의 풀을 뜯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만,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 도착한 그 시점이 어느 때냔 말입니다. 바로 말 그대로 마사, 무리바 사건이 있은 직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지금 나중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물 때문에 다투었던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사는 무엇인가? 마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떤 시험했어요?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스스로 입증해 보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게 바로 마사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여 모세와 다퉜습니다. 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어로 quarrel이라는 말인데요. 다툼. 이게 법정에서 이게 시비를 가는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다툼이. 그게 바로 무리바가 된 거예요. 무리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모세를 향한 다툼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다툼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다툼이고 대립이었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아말렉이 왔느냐는 말이죠. 물론 그들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들의 가축대에 풀을 뜯기 위해서 목초지가 많았던 그 리브dim까지 그들이 왔습니다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것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홍해까지 건넜다고 하는 바로 그 족속이란 말인가 하고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진멸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더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맞싸울 시험과 무리바의 다툼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지구에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반성을 쳐서 물을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은요 이러한 시험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제가 함부로 성경을 해석을 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찾아온 그 시점이 왜 해프리면 마사와 무리바 여기에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신하게 되는 그런 시험과 또 하나님께 대하여 내 안에 대적하고 거스르는 마음이 있다면 무리바의 그러한 그 소요가 있다면 아말렉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오게 만드는 길을 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말렉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공동체와 함께 잘 나가야 됩니다. 뒤에 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명기 25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회고시키면서 아말렉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행진 중에 피곤하고 지쳐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에 나갈 때에 이런 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병들고 힘들어지고 피곤하다 해서 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와 함께 출석하여 함께 힘차게 나가는 신앙과 삶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차단하는 비결인 것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개입하시게 하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나의 원수이며 내가 대대로 싸우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싸움을 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넌 나가서 싸우라 했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으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 중에서 선발된 군인들을 데리고 나서 싸우러 하면서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전쟁터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게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11절에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와지게 되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되기를 하나씩. 물론 싸움은 여호수아와 선발된 백성들이 싸워요. 그렇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달렸다는 것과, 기도는 실제로 나가 싸우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과, 또 이런 영적 전쟁 같은 큰일을 앞에 놓고서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기도회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